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0장 2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신다, 지시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들의 기본적인 전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행할 일을 선언하고 이루신다입니다. 읽어보면 물론 마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명령처럼 하시는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면 너희는 그렇게 하라라는 것들이 전제로 되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마을로 보내시면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0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제자를 보내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고, 그 말씀이 10장 42절까지 쭉 계속되다가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장 전체가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와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흔히 10장을 제자 파송 설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외형적으로는 이 10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모양새처럼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 너희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예수님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신앙적인 열심이 있으신 분들이 행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십니다. 살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 다시 말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열매의 수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를 누리는 이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감사의 표현, 마땅히 행하는 감격에 따른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교회에 대한 봉사, 예배, 찬양, 기도, 봉헌, 이런 것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시작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늘 봉사하면서 어느 순간 본전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전 생각나는 순간 더 이상 기쁨이나 감사나 충만함의 봉사가 아니라 그냥 나의 개인적인 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시거나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내려놓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기쁘고 감격이고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일을 복되게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구현하며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체험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하시는 사역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라는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0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른다, 보낸다, 주신다, 이 말들은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다 라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주인이 있어서 부르는 거고, 주인이 있어서 보내는 거고, 주시는 분이 있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인은 위에서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그 주인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계획하고 주인이 진행하고 주인이 점검하고 주인이 확인하고 주인이 관리하고 주인이 돌보고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실하시고 선하신 주인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주인이 아니라 성실하고 선한 주인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령하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그런 악독한 주인이 아니라 그의 종들이,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돌보고 그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일에 대한 통지서나 계엄 명령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라라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가랬어라고 무조건 가지만 내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의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며 가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가라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로 가라라는지 그 대상도 알려줍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대상이 문제인데, 보시면 제자들이 사역을 나갈 건데 그건 제자들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이 9절, 예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양일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지금 누가 이 양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기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럼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이 잃어버린 양, 이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건 온 이스라엘 전체, 지금 예수님 옆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 삼은 이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자기의 백성, 자기의 민족,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시거나 놓치거나 방치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았고 나의 양으로 삼았다. 그런데 나를 떠난 이들이 있다. 나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떠난 자들에게로 가라라고, 나를 잃어버린 존재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떠났다, 저들이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떠난 놈들 잡아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표현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목자가 저기 분명히 있는데 얼마나 양이 천방지축으로 떠돌았으면 목자를 잃어버리냐?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잊어버린 양,
나를 떠나가 버린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지만 표현하시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배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읽은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보시면 여러분,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 하면 합당한 자를 찾아 합당한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당한 자는 누구일까요? 13절인데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앞서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긴 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가라라고 했는데 13절은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껏 합당한 줄 알고 찾아가서 빌었더니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은 더합니다.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라고 말합니다.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합당한 걸까요? 이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의 기준은 여러분, 저 사람과 수준, 저 사람의 상태, 그래서 그것이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인다가 아닙니다. 이 기준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열매는, 하나님에게 알곡은 하나님에게 추수할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추수할 대상이고 하나님의 알곡이며 그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고, 다시 말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은 어떤 특정한 기준과 특정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누구든 만나든 그 사람에게 가서 평안을 빌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그것을 증언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단 종파에서 전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했냐면 이단 종파가 교회에서 성도를 빼내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성도를 어떤 순서로 빼내가려고 하냐면, 첫 번째, 교회에 와서 포섭해야 할 대상으로 첫 번째로 삼는 자들이 기업가, 두 번째로 삼는 자들이 교수 그룹,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포섭에 제외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이들은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양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다른 모양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반복하여 나타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초청하고 누구든 부르고 누구에게든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너희가 그것들을 증언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이들에게 나가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들이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전하며 드러내며 증거하는 게 우리의 일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순위를 따져서 어떤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하나님이 있어야 할 모든 이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언하고 하나님의 좋으심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증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복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펼쳐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주실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그래서 12제자처럼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언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권능으로 살며 하나님의 증언자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